우리는 이미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을 잘 압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이렇게 끊어진 그러한 관계에서 이 다리가 되어 주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압니다. 너무나 큰 은혜고 또한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오늘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큰 은혜, 이것 말고 이 십자가에도 아주 이 작은 은혜지만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어디서 찾아보려고 하냐 그러면 십자가에 주님께서 매어 달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받은 또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채찍을 맞으셨어요. 주님은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피를 흘렸고 또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또 주님은 사람들한테 이미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또 이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또 이렇게 팔려서 이 형을 받게 됐죠. 또 이 호산나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막 환호했던 예루살렘 그러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싸늘하게 돌아서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요, 이 다른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죄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다 똑같지만 예수님처럼 그 전에 채찍을 맞거나 또 침뱉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구약의 이런 이 십자가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이 속죄 제사입니다. 근데 속죄 제사 때 이제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것이 양인데 그 양을 이렇게 자기 집에서 잘 기르다가 이렇게 제사장에게 끌고 오지 않습니까? 끌고 올 때,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막 양을 이렇게 막 패거나 양에게 이렇게 학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 죽을 양이니까 참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대접을 해가지고 이 제사장 앞에 갖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죽고 또 이렇게 피를 흘려서 속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당했던 그러한 고난이 좀 우리가 좀 특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에서도 이걸 좀 이렇게 세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함이다. 그러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부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찔리고 창에 찔리고 이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 뒷부분에 나온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마음에 굉장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과 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께서 육신적인 고통을 당함으로 채찍에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것도 우리가 또 일상적인 삶에서 어쩌면 더 이 실감나게 우리가 경험을 하며 살아야 될 또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가 참 좋은 일을 한 거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해필이면 그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익을 많이 봤던 이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 행하지도 못할 그런 아주 이 안 좋은 풍습을 전한다 하는 그런 제목을 들어서 고발을 해서 그때 관리들이 감옥에 쳐놓고 또 이때 또 많이 이렇게 때렸습니다. 많이 이렇게 매질을 하고 또 깊은 옥에 쳐놓고 그곳에서 이렇게 발목에 차고를 매어놨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럴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참 놀랍게도 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죄인들이 다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에 화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감옥에 터가 막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또 이렇게 문이 다 열리고 또 거기 있는 죄수들이 이렇게 발목에 이렇게 차였던 이 차고들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날이 새었을 때 이제 관리가 와가지고 이 사실을 듣고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선대하고 바울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자유의 몸을 이렇게 갖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 이 많은 매를 맞아서 몸도 많이 아프고 또 깊은 감옥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쩌면 참 억울하잖아요. 뭐 그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을까? 어떤 것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를 찬양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매를 많이 맞다 보니까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플 때, 피가 날 때 그가 먼저 생각났던 것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고 가식 면류관을 쓰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또 그 아픈 몸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것이 바울에게 생각이 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피를 흘리신 또 이렇게 이렇게 이 상처를 입고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주님을 아마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감사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대학교 다닐 때 아랫니에 이렇게 어금니를 이렇게 아래쪽에 어금니를 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선배 치과 선생님한테 제가 아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어금니를 뺐어요. 근데 이게 어금니를 그동안에 많이 빼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서툴러서 그러는지 이게 어금니를 잘 못 빼는 거예요. 뭐 저 어금니가 이렇게 튼튼하게 박혀서 그러는 건지 그냥 막 한 30분 이상 뭐 1시간 가까이 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확히 이제 아주 옛날 이야기 뭡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뼈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막 빠지는 듯한 느낌이 봤는데 빨리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안 빼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빼는 사람도 막 성질나서 막 나중에 이렇게 막 욕까지 하고 나도 막 나는 뭐 이렇게 뭐 이게 이러니까 여기 욕도 못하죠. 선배 앞에서.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였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참 이렇게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프니까 어금니 빼면서 너무 힘드니까 참 예수님께서 참 아프셨겠다 들면서 어쨌든 그때 십자가를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좀 죄가 있어서 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죄 짓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이요. 사실 어찌 보면 죄 지어서 당하는 고통보다는 죄 짓지 않고 당하는 고통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이지선 교수 있잖아요. 옛날에. 예. 자기가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정지 신호등 앞에서 서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음주운전 했던 차가 와가지고 그냥 박아가지고, 차에서 불이 나고, 그래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도 참 이렇게 다 상하게 되고, 예. 그런 경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뒤에서 그냥 박으니까, 자기의 모든 몸이 다 망가진 거죠. 근데 이런 일만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이미 보이시피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참 열심히 돈 모았는데 그 돈 모은 돈을 그냥 전화 한 통 어떻게 잘못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보이시피싱한 사람이 말이 진짜인 것 같아서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아서 돈을 이렇게 넘겨줬더니 자기가 그동안에 수고했던 그 많은 돈들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찌 보면 옛날에는 실제 도둑 당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실감이라도 좀 나는데 지금은 그냥 통장에서 그냥 바로 빠져나가니까 이게 어찌 보면 더 이렇게 황당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축구 선수들 또 야구 선수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자기 팀을 위해서 공 차려고 공을 향해서 달려들었는데 상대방이 그냥 또 상대방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가 서로 부딪히니까 이렇게 다리에 골절상이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공차기 힘들게 됐다. 또 회복되더라도 이렇게 몇 개월을 이제 더 이상 못 찬다. 이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겠냐고요. 예.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고통이 오고 이렇게 어떤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아픔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상도 받고 보험제도가 있어가지고 치료비는 받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나 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참 어찌 보면 자기 잘못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만드셔서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힘없는 다 이렇게 힘 빠진 몸으로 주님께서 이 언덕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생각을 하면,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지금 참 억울하게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때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 그거에 비하면 또 심리적인 그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고백이 우리 입에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 마음에 일단은 감사도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감사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이걸 더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승리하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가 이렇게 불이 붙으면, 집에 불이 붙으면 중요한 건 이게 빨리 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왜 불이 붙었느냐, 원인이고 뭐고 따지고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남이 이렇게
이미 방화를 했던,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그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꺼야 돼요. 그런데 끄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여기 집에 있는 소화기를 빨리 가서 이렇게 집어 들고 와가지고 그 불이 난 곳을 향해서 이 소화기를 이렇게 분사해야 돼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저나 여러분의 집에 이미 십자가 뭐 이렇게 큰 건 아니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십자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도 물론 생각나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그건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것이고, 내가 지금 죄와 허물이 있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한 어떤 이 고통의 문제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이 주님께서 당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래는 이미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난케 되시면 그의 부유함을 인해서 가난한 우리가 그의 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함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불이 났을 때 불이 끌 수 있는 이 소화기가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화기가 없으면 못 끄지만 소화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집이 그냥 이렇게 불타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원래 부유하신 자였는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그것만 생각할 수만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간직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 고통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더 큰 고통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내가 다시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다가 내가 더 큰 화를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다가 죄짓지 않았을 텐데, 그냥 그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수단과 방법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는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십자가는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이제 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맞습니다. 그것처럼 큰 것은 없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에요. 미래에 우리가 받을 축복인 것이지, 지금 현재는 그게 나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나아가서 죄 문제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실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사함 받은 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지만, 나는 죄하고 상관없이 그냥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정말 억울하게 주님께서 이 채찍에 맞고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지는 그런 고통을 지면서 골고다에 올라가고 모욕당했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주님은 굉장히 부끄러움도 당했잖아요. 그 온 몸에 이렇게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요, 사람이 자존심이 그냥 이렇게 상하면서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심하면요, 부끄러움 때문에 자살해요. 부끄러움 때문에 자살한다고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성폭행 당했다든지 이렇게 가지고 그냥 부끄럽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길이 이렇게 자살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지금 이 당한 부끄러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위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자기 주님께서 당한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직접 역사해가지고 막 감옥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감옥의 터가. 그리고 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환경을, 그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환경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착오가 막 풀리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관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로마 사람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채찍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눈 감아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환송을 받으면서 빌립보를 떠났다니까요. 대접받으면서 떠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나쁜 환경,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돈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상을 해주는 줄 알아요? 국가가 와가지고 그 해주는 줄 알아요? 해줘도 얼마 해주지도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가 참 잘했다. 너가 그때 내 아들의 이 고통을 너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또 너의 모든 이렇게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이렇게 만능 열쇠다. 만능 열쇠다. 우리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이 다리와 천국으로 가는 이런 이렇게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국으로 가게 하는, 우리가 죄인도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할 뿐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그냥 오직 한두 개의 어떤 이 역할을 하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활용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우리에게 끝나버린다면 참 그거 우리가 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좋은 이 보화를 갖고 놓고도 하나도 사용하지도 않고 집에다가 그냥 보화 쌓아놓고 그냥 이미 병들어서 배고파서 죽은, 아무것도 안 사먹고 죽은 사람하고 그럼 뭐가 달라요? 십자가는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이미 딱딱해진 그러한 마음들도 이렇게 녹이는 그러한 또 능력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이 건강을 이렇게 해치는 것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혈액이, 피가 굳어지는 겁니다. 피가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면요,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요.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공급 안 되니까 힘이 빠지는 거고, 또 이렇게 피가 돌면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배설물들을 다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화시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면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고 그다음 또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혈액을 맑게 하려고 또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응고된 혈액을 이렇게 녹이는 그런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약이 뭐가 있죠, 요즘에? 오메가3.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먹는데, 그런 걸 먹으면 이제 피가 돌면서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딱딱해진지 아세요?
내가 죄 지었을 때도 딱딱해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도 배신 당했을 때 내가 정말로 그냥 아무런 그냥 일도 계획하지도 않은데도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화가 나기 시작하고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이러면 이제 더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력도 안 생기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딱딱하게 대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뭐가 있으면 바뀔 것 같아요. 국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지제도를 좀 좋게 줘가지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면 딱딱해진 마음이 풀어집니까? 원한 맺힌 마음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요즘에 보상금 많이 주잖아요. 좀 데모하면 보상금 많이 주잖아요. 그 보상금 받으면은 그 마음 풀어지는 거 봤습니까? 보상금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다 이렇게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저기 보면. 그런 사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호의를 받고 이러면은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이 풀어지겠지만,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지도 않고 호의도 베풀어 주지 않아요. 또 그런 거 받아봤자 우리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어디서 받아요? 은혜를 어디서 받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니까요. 사람도요, 사랑만 받으면, 나는 정말로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겠다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해주고 잘했다라고 해주면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서 나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막 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 다 그래요. 다 그래. 내가 사랑 못 받아서 그랬다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됐다 그러고. 맞아요.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왜 자기가 무시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왜 너가 거부했냐라는 거예요. 너가 그거 붙잡았으면 사람들한테 좀 사랑 못 받고 은혜 못 받았어도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화한 태도로 사람들 대하면서 내가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은혜 받기보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살았을 텐데 왜 그거 안 했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요, 큰 어려움들이 또 닥칠 거예요. 사람들 어려움을 닥칠 때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은 더 굳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큰 어려움들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벽이나 이렇게 방파제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의 명성교회에서 막 끝나갈 무렵에 어떻게 잘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사이판에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그때 같이 가셨죠. 그때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뭐가 있었냐면 여기면 스노클링 하는 그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수경을 쓰고 물 안에 있는 이렇게 물고기를 보는데 그 어느 해변가에 이렇게 가이드가 데려가가지고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이판은요, 이렇게 태평양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어떻게 이렇게 이 잔잔한 바다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쪽에서 조금이라도 파도 치면 이제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파도가 점점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곳에 물론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아닌 아이들이 그 바다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잔잔한 바다가 쉽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금방 이렇게 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했다가도 막 파도 치기 시작하면요, 금방 그냥 이 바다가 이렇게 막 험해져 버리는데, 거기는 뭐 24시간 계속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저기 앞에, 이 해변가 바로 앞에 조금 많이 이렇게 떨어진 곳에 이렇게 산호 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호가 만든 섬이 이렇게 막 수천 킬로 이 섬을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파도가 막 아무리 밀로 쳐서 왔을 때 이 산호 섬이 그 파도를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는 아주 작은 이런 이 파도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거품만 일으킬 뿐이지 계속 잔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이렇게 섬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정말 그 해변가 먼 쪽에 아주 이렇게 검은 이렇게 이 섬 같은 게 물속에 있는 거죠. 산호니까 물속에 있는데 검은 띠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평화로울 일은 없어요.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렵든 뭐 물질적으로 어렵든 뭐 뭘로 어렵든 다 어려울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 당하기 싫으면 빨리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은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넘어가게 하는 길이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다 막아줘가지고 막상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그 어려움이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완전히 뭐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주어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걸 보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우리 앞에 힘을 잃고 참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확증된 사랑, 확증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날마다 파도치고 날마다 이렇게 고통이 다가오는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하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 징계를 당하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러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함으로 이 어려움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